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들어 주시사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363면입니다. 사사기 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일 예배에서부터 모든 교육부서들의 예배가 같은 본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예배 후에는 각자 받은 은혜와 감동을 각 가정 안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나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나눴던 말씀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말씀들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과 정복, 그리고 정착의 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봉독한 사사기에는 출애굽 1세대, 2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가나안 세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세대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전쟁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별로 없던 평화로운 시대에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들을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0절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세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 조상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힘들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으나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뎌왔던 그 신앙생활들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세대에게 주셨던 두 가지 사명이 있다면 하나는 남은 땅의 정복이고 또 하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런 가나안 세대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목 생활을 해오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야 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겠다고, 나도 저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고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는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악한 행실을 그대로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죄에 빠졌다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구원을 받고 또다시 전보다 더 큰 죄에 빠지는 그런 과정을 320년 동안 7번 이상이나 반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본이 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들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은 땅에 떨어진 돈을 주신 것처럼 마치 재수가 좋은 일과 같았고 처음부터 누려왔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네 조상들이 왜 그렇게까지 그 신앙생활을 감당해 왔는지 그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사실과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게 하셨습니다. 곧 그들이 살면서 고통을 당했던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된 압박과 박해들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사사가 죽고 나면은 이전보다 더 타락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징계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슬퍼하며 괴로워했을 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참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답답해 보이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참 안타까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후회하고 돌이켜야 할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이는 18절의 말씀대로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을 돌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진실한 회개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부둥켜 안아주신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채로 돈을 빌려 택시 영업을 하던 김아무개 씨가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나지 않자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연체 이자는 1년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은커녕 매달 이자 비용 100만 원을 갚는 것도 힘들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김 씨는 사업하는 부모님의 통장을 훔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모집한 3명의 공범에게 강도 행각을 의뢰합니다. 중고 사이트에서 구입한 전자충격기를 건네며 잘 성공시키면 각자 1,00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렇게 새벽 2시 30분 이들은 부모님의 집에 침입했지만 부모님들의 강한 반발에 범행을 포기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범행 2시간 만에 덜미를 잡혀서 그들은 경찰에 잡히게 되고 김 씨의 부모님이 경찰서에 가서 범인들의 얼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결혼 10년 만에 어렵사리 낳은 외동 아들이 벌인 일이었다니 얼마나 커다란 충격이었을까요? 손발이 덜덜 떨리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숨까지 가빠져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그 후에 하신 일은 참 놀랐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죄를 지은 아들 대신에 사죄하며 비는 겁니다. 다 내 탓이라고. 집안이 어려워서 내가 돈 버는 데만 신경 쓰느라 하나뿐인 그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 탓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를 대신 처벌해 달라고. 부모님들께서는 간곡히 탄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이게 왜 부모님 탓입니까? 부모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대신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비셔야 합니까? 부모님은 아무 잘못 없으시죠. 단지 자식을 너무 사랑했기에,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기에 대신 용서해 달라고, 심지어는 그 죄까지 대신 감당하려고 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나야 되고 그들이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돌보시려고 그들을 위하여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사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부터 건져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를 얻어내고, 그리고 그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려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슬피 부르짖다라는 말 속에는 신음하다, 괴로워하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 괴로워하는 소리,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신음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처럼 긍휼이 가득하시고 이다지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에 빠졌지만 그들이 또 슬피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잘못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누구의 잘못도 아니든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문제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압박과 괴로움에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담겨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의 신음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슬픔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일이 염치 없게 느껴지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슬프면 슬픔대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들으시사 응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시며 확신에 가득 찬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일임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것 하나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난을 당할 때만 찾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북수원교회의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긍휼한 마음으로 안아주실 때 이를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이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제발 나를 위하여 일해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뜻을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사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작은 괴로운 소리에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연약한 이들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사사가 되기를 자원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일을 도와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긍휼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